왔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벽에 기대고 책을 보면서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요. 그냥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대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서로 몇 시간씩 이렇게 고정으로 있다 그렇게 고정을 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 허리가 담이 와서 그런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때워야지 하고 대충 때우려고 했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쪽에 그 허리 주변에 근육 주사를 6군데를 근육 주사를 놓더라고요. 이렇게요. 주사를 놓는데 저는 근육 주사를 처음 맞아봤습니다. 이번에. 그거 아프대요. 처음 맞아봤는데요.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 허리가 이제 뭐 그렇게 전에도 한 번씩 아파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심하게 아팠는데 이 허리에 그 통증을 느끼니까 이게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단 허리가 잘 숙이지 않으니까 바지를 입고 벗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내려가지고 바지를 입는데 이렇게 발을 넣어가지고 올려가지고요. 손이 이게 허리를 굽힐 수가 있니까 또 입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입혀주지도 않아요. 알아서 입으라 가지고 어떻게 혼자 입어야지. 화장실 가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좀 힘들고 금요일 날 오후에 절임 배추 왔잖아요, 교회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배추를 날라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배추를 나르지 못하니까 그냥 나르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기만 하면서 좀 제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장 17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다 다가오는 게 뭐냐면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허리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고 혼자 불편함 없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속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복통이 있어가지고요. 밤을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허리도 아프고 하여튼 그래서 좀 아까도 약을 먹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어제 밤에 밤새도록 복통하고 딱꼭질이 계속 나는 거예요. 딱꼭질이 계속 나고 그래서 잠도 배는 아프고 잠은 안 오니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책이랑 읽자 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책 조금 읽다가 또 좀 있어도 한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덥다고 하는데 저는 춥잖아요. 제가 좀 짜증을 좀 부렸죠, 어제. 이불 좀 두꺼운 건 좀 달라고. 아직도 여름 이불이가 덮고 자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덕해요. 이불 안 꺼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겉옷을 하나 더 입고 그러고 잤습니다. 잠 잘 자대 옆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시달리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제대로 하게 하려고 이 배도 아프게 하고 허리에 좀 통증도 느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가운데 준비해 나눈 이 감사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필립 안시와 브랜드 박사가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증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큰 부상을 입거나 다친다.
나병이라는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함으로 발병하게 되고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고도 고통을 느끼지 않다가 발가락을 잃고 눈 깜빡하는 것을 하지 않다 보니 눈이 건조해지면서 눈을 잃게 되고 상처를 입고도 방치했다가 손가락을 잃는다. 당뇨 환자도 발의 감각을 잃고 뜨거운 사우나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상처를 입고 감염이 되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종종 다리가 썩어 절단하게 된다. 신체의 고통, 양심의 고통 모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축복이다. 아멘. 제가 참 이 내용에서 고통이라는 선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내가 살면서 느끼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쓴 책 제목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한 걸음 걸어갈 때는 그게 내가 축복인지 몰랐는데 내가 아프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허리에 울림을 느끼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허리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게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17절을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자가 밤에 잠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꿈을 꿀 때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악몽을 꾸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요, 가끔 어떤 그런 악몽을 꾸게 되면요, 그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게 나와요. 그게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통증 속에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놓냐? 인감도장을 맡겨놓은 겁니다. 인감도장. 여러분,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감도장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한테나 그 인감도장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저한테 인감도장을 잘 맡기시더라고요. 왜요? 인감도장은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도장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 인감도장 주지 않잖아요. 서로의 도장을 찍는 순간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인감도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인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특권이 이게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배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교하는 시간만큼 복통이 없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몇 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별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하게 어떤 불편함이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계단을 올라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계단을 걸어 내려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불편함 없이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걷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병이나 통증이 찾아오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레 나우이에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받으면 뭐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는 눈을 떠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80이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서 부인이 왜 눈 떴냐고 뭐라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사, 우리가 영어로 감사하면 땡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땡큐. 근데 영어의 감사를 뜻하는 단어 중에요, 땡큐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요,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감격스러워한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허리가 다 낫고 나면은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격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는 땡큐가 아니에요. 땡큐가 아니라 appreciate 이러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허리를 좀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지 입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꼭지를 꼴딱꼴딱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코 막고 숨 안 쉬면 된다면서요. 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또 뜨거운 물, 또 물 마시면 된다 해서 뜨거운 물 마시고. 근데 뜨거운 물 마시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상시에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아주 물 시커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 아주. 그러니까 마시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딸꾹질하게 하셔가지고 물 마시게 만드시고 물 좀 많이 먹으라고 좀 물 마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전에는 감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허리 숙이면서 우리 감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허리 한번 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에이 이게 뭐야? 선물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에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와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A라고 합니까? 와우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와우 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와우가 뭐예요? 감사의 감사. 감격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을 줬을 때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어프리시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알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선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와우! 이러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와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반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아침 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와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의미하는 이 어프리시에이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치를 오른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요. 이자가 붙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걸 감격스러워하면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내가 뛸 수 있는 것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게 되면은 내 걸음걸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가족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섬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수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제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모친 나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열심히 김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김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섬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 또 올라갈까요? 맛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어프리시에이트예요. 감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림에 감사하면요. 예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내용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한 가치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께서 문노병에 걸린 10명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9명은 땡큐 갔어요. 예수님 땡큐 하면서 갔어요. 근데 한 명은 다시 돌아왔어. 한 명이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어프리시에이트 한 거예요. 9명은 땡큐로 끝난 거고 이 한 사람은 어프리시에이트 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감격스러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 앞에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붙은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에 대한 가치를 높이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가치를 높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가치를 우리가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감사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갈 때 나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평강. 여기 15절 볼까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자, 화를 내다 보니까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노여하고 비방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감사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 내 주변에도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한 걸 한 걸음 걸어갈 때도 내가 감사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대요. 자, 지금은 고통의 오늘을 보내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지만, 기대하거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지육신이 다 쑤시고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육체는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몸은 힘들지만은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견디게 합니까? 오늘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 통증을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같이 찬송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내가 감사하면서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감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앞에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잖아요. 용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앞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내가 내 주변을 용납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감사하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라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고 그 고마운 느낌, 마음으로 느낀 것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은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들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마음에 느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고, 내가 헌신으로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고 간증함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입 딱 닫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감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감동이라는 단어도요, 똑같이 느낄 감자를 씁니다. 근데 움직일 동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느껴 그것을 표현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감동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도 감동이 되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 안에도 그 감동이 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분을 내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들로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에 감사시라고 하잖아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호다라는 단어입니다. 호다. 무슨 뜻이냐면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더불어서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호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호다입니다. 호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해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면은 우리 안에 참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해줍니다. 글쎄 평강이 내 안에. 그러면 눈이 바뀌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한 모습이 안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서습했던 것들이 보였는데 찬양하고 나서 보니까는 뭐가 보여? 감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서습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9가지 감사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 찾기.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행복하다가 생각할 때도 불행하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한번 으이그 저것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똑같은 대상 가지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똑같은 대상 가지고 어떤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뭐하다? 빈도라고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빈도예요. 행복은 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작은 것에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일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지사장하고 점심 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이번에 목사관 우리 서류 준비하면서 몇 번 막히고 또 서류 다시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배운 거예요. 왜?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풀었으면은 배우지 못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는요, 사실은요, 서류 준비하는데 은행의 일처리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서류를 한 장에 다 써도 될 것을 빡빡하게 한 장에 쓰면 되는데 2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져갔더니요, 그분들 한 얘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서류가 한 장 넣으면 각인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각인 찍는 거.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우리 집사람들 미안해가지고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냥 임금도장 또 얼마 전에 찍었는데 목사님 또 죄송합니다. 다시. 그것도 배운 겁니다. 서류가 한 장 넘을 때마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그 중간에 또 도장을 또 찍어야 되는구나. 한 장 쪽과 쪽 사이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저는 사실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배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 감사 카드에 기록을 했잖아요. 저 리본, 감사 리본 빼서 읽기도 하고 또 우리 몇몇 학생들이 나와서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오후에 감사 간증을 미리 이렇게 선정해 두신 분들이 감사 간증할 건데
미안하지만 가은이 아빠 얘기 자꾸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없어? 쥐어 짜! 짜면 나와. 그랬어요. 쥐어 짜라 그랬어요. 짜면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감사는요. 짜면 나온답니다. 여러분 빨래 짜듯이 행주 짜듯이 쫙 짜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매주마다 10가지 감사를 발표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 발표하는 분들도 발표하는 성도님도 발표하면서 그게 참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다 내가 준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 발표하니까 그래도 10가지 고민해가지고 준비해 나오지 그것도 안 했으면요 준비도 안 할 거야. 생각도 안 할 거야. 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뭡니까? 지난주에 저 자매는 저런 감사인데 그래도 난가 뭔가 좀 다른 걸 감사해야지. 똑같은 걸 감사할 수는 없잖아. 또 생각한단 말이죠. 다른 것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감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토니 앞에 감사해야 되고. 본인도 감사하며 감사 발표하면서 은혜가 되고 그걸 듣는 우리 애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늘 배우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